우리는 두 주 전에 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유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만물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주 전에 살펴본 말씀은 이 만물의 창조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만물의 새 창조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만물이 이제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창조가 이루어져서 다시 이제 새 창조가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만물이 이제 화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절의 말씀인데 이 세 절의 말씀 안에 영광스러운 진리와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놀라운 진리와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머리이신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제 교회를 몸과 비교해서 설명을 자주 합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서로 한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이 몸의 지체 중에 이제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필요 없는 구성원은 아무도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이제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한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온 성도가 함께 아파하고 또 몸의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몸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한 성도가 영광을 얻으면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이제 몸의 지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지체 원리에서는 이제 뭐든지 다 중요해요. 똑같이 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몸의 지체 원리와 다릅니다. 18절 앞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를 이제 몸의 지체 중에서 이제 한 그 비유를 한다면 이제 머리에 이제 해당합니다. 몸의 여러 부분들 중에서 머리의 중요성이 이제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뭐 팔이나 다리는 없어도 이제 살 수가 있어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머리가 없으면 몸의 모든 기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 몸의 어떤 기능이 끝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뇌혈관이 막혀서 몸의 이제 반 정도가 이제 마비 증세를 겪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이제 고통을 이제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몸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그리스도가 몸의 지체들 중에서 이제 머리에 이제 해당하듯이 이제 교회의 이제 머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하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중심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과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원은 많은 어떤 교인 숫자나 교인의 경제력이나 교인의 사회적인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성령과 능력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교인의 숫자가 적을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어요. 또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과 생명과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공급이 됩니다. 저는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릴 때 이제 교인 수가 이제 많을 때도 있고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교인 수가 적으면 이렇게 조금 약간 위축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교인 숫자에 전혀 이제 영향을 이제 받지 않고 너무나 풍성하고 기쁜 것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가 이 말씀의 은혜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모든 풍성한 것과 기쁨과 영광이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 사람을 만나거나 또 사람으로부터 체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제 교인들과 교제도 즐거워요. 근데 교인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체험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재밌고 그게 아니죠. 그게.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심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어떤 생명과 능력과 또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므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기초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힘 있는 한두 사람이나 교인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목사나 당의 결정이라고 해서 다 이제 바른 것이 아닐 수 있고 교인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대다수가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 대다수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대다수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대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에서 당회나 목사가 결정했다고 그게 절대적으로 옳고 교인 대다수가 원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바른 말씀의 선포예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위에 이제 몇몇 어떤 힘 있는 사람 아니면 교인 대다수가 이제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이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바른 말씀이 이제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바른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가 되면 뭐 다툼이나 불필요한 어떤 오해나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막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막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막 그걸로 막 이렇게 막 교인들이 분열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른 말씀이 이제 선포될 때 그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이죠. 그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어떤 오해나 다툼이나 분열이 줄어들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어떠신 분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무한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이 풍성한 것을 다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교회가 사람 중심, 또 누구 몇몇 사람 중심으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돼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게 능력, 은혜, 사랑, 생명을 다 교인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든지 또 무슨 뭐 선교 단체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너무 드러나는 게 안 좋아요. 뭐 사역자를 할지라도 너무 사역자가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 자꾸 사람이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잘 안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별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더 많이 드러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이게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겸손한 게 필요해요. 그래야 자꾸 이제 주님이 이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히 구할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와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부족함을 못 느끼게 됩니다. 영혼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목말라하고 자꾸 이제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인데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 하나님의 생명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제 누리지 못하면 자꾸, 그러니까 뭔가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또 주님으로부터 어떤 기쁨이 안 채워지니까 또 막 세상에 갈급해하고 또 세상 유혹에 빠지기가 이제 쉬운 거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 예배마다 이렇게 모이는데 이런 걸 잘 못 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예배 오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나 이 불신앙이나 이런 어떤 게 이렇게 우리 안에 좀 가득하면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이 복잡한 생각들을 비워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을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청소를 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이나 어떤 생명이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렇게 너무 늦게 오거나 불시착하듯이 오면,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밖에 있을 때 그 상태, 복잡한 생각들, 어떤 욕심들, 그 상태 그대로 오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이게 좀 정화가 되는데, 또 이제 말씀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조금 이제 더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속을 좀 비우는, 청소를 하는. 내가 좀 욕심이 있구나. 지금 내가 또 너무 염려를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어떤 문제로 지금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구나. 이거 좀 내려놓자. 이제 그래야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또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주님께 나올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귀하고 큰 것을 기대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왜 오늘 교회에 가는가? 내가 오늘 가서 내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기대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기대와 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나오면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이제 나오면 아무것도 이제 가져가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크고 귀한 거, 좀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 중심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염려들 다 몰아내고 욕심들 다 내려놓고 새로워져야 된다. 내 은혜 받아야 된다. 새 사람 돼야 된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돼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기대하면서 나오면 그걸 이제 얻을 수 있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는 이 죽은 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나 또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과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에서 소생한 것이고 얼마 후에 이제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라면 두 번째 열매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날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부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두 번째 부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까? 그냥 이게 그냥 이제 하는 얘기지. 그냥 죽으면 뭐 좋은데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지. 진짜 부활이 있을까? 근데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있나 없나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 죽어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까? 부활할까요? 오늘 밤 우리가 혹시 죽는다면 영광스러운 부활을 진짜 할까요? 진짜 합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신앙 때문에 고생하고 잘 누리지 못하다가 죽으면 마지막 날 부활해서 풍성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참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막 남들 다 하는 거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재밌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좀 제한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날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영원한 풍성함을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까?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보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이게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일주일 또 아니면 1년 후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 결국 우리는 죽게 돼요. 죽습니다. 한 번씩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2달 후에 무슨 일이 있다,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2달 후만 해도 멀리 느껴져요. 그날이 올까? 1년 후는 더 멀리 느껴져요. 근데 놀라운 건 너무나 빨리 그때가 오는 거예요. 1년 후의 일이 벌써 이제 내일 앞으로 다가오고 2달 후의 일이 바로 이제 내일 앞으로 다가오고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죽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나이 들면서 저도 좀 나이가 좀씩 들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씩 더 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 갈 때 그런 생각을 또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내가 장례식에 가는데 또 나도 이제 내가 고인이 됐을 때 또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에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병들 수 있고 움직일 수 없을 그럴 때가 오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죽을 날이 와요.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돈이고 사회적인 지위고 학벌이고 뭐 외모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하냐 부활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영원한 삶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만큼 비참하고 절망적인 자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야구장에 가든지 또 뭐 마시러 가든지 놀러 가든지 내일 뭐 또 이렇게 주일
그 다음에 또 주일, 일요일 있으니까 2박 3일 어디 놀러 가서 즐기고 뭐 그러면 되죠.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비참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삶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절제를 하는 것이죠. 절제를 하는 것이죠. 제한되는 삶을 사는 거죠.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새로운 인류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새로운 인류들이고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근본이시니 하는데 이 근본이란 말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비기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새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과 말씀이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과 활동으로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새로워질 수가 없고 새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치료되는 치료 프로그램, 어떤 상담 프로그램, 뭐 명상 프로그램들, 그런 게 이제 뭐 상처 많은 분들 또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역할이 또 어떤 설교가 그게 어떤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 어떤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설교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점점 기대를 안 갖고 이렇게 어떤 치료 프로그램들, 어떤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신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진정한 어떤 새로움, 진정한 변화, 거듭남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더 뭐 이렇게 확 와닿고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좋아졌다 그런 거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거듭남이나 새로워짐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어떤 새로운 변화가 거기서는 기대할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야 새로운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 18절 끝에 나온 것처럼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할 때도 그러하고 새 인류를 창조할 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또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가 으뜸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이고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거기에 이 주권자,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이걸 예수님 믿고 이제 사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 때 가장 안전해요. 가장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으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지켜주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의 왕, 킹이에요.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집에 있는 강아지도 그런 걸 하는데 누가 이 집에서 대빵인가 다 눈치를 알아서 그 대빵한테 딱 붙어가지고 그 눈치를 봐요. 강아지도 알아요. 누가 으뜸인가. 그래서 딱 그래야 이제 뭐 먹는 거나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대빵이 보호를 해주고, 그걸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도. 이 만물의 으뜸이 뭡니까? 만물의 으뜸. 회사 사장이나 또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인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으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으뜸.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에게 딱 붙어 있고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장 안전해요. 가장 복됩니다. 이 반석, 영원한 반석되고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이게 으뜸.
만물의 으뜸. 이분과 관계가 좋다. 이분과 친하다. 이분이 전적으로 내 편이다.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 대빵 으뜸이니까 으뜸. 강아지도 누가 으뜸인지 알아요. 그래서 딱 붙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뭐 힘있는 사람에 딱 붙어가지고 그리스도는 이제 의지하지 않고 이러면 어떤 면에서 강아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강아지보다도. 만물의 어떤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분이 모든 걸 다스리고 그리고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이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고 이거 가장 복돼, 가장 안전합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는데 그들은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해요. 불신을 합니다. 그리고 막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불신앙이죠. 만물의 으뜸인데 그 으뜸을 무시를 하고 대적을 하고 망할 걸 이제 자초한 거죠. 심판받을 걸 자초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으뜸 대신 그리스도에게 겸손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분과 이제 문제가 생기고 단절이 되면 없어요. 국물도 없습니다. 은혜나 생명이나 기쁨이 딱 단절이 돼요. 예수님 뭐 안 믿어도 돈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지낼만 한데 지낼만 하다. 근데 그 기쁨과 그 안전은 잠깐이에요. 그 제한된 그게 이제 떨어지거나 의지하는 거기에 변수가 생기면 그 기쁨과 안전과 행복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물의 으뜸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 있고 무한. 이 생명과 기쁨과 능력이 무한대로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공급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산돌이에요. 그 반석이고 모퉁이 돌이고 그러면서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에요. 엄청난 생명과 기쁨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분이시죠. 이분 으뜸 다 붙어있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가장 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화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에 두 사람 관계가 원수 관계였든지 단절되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서로 화해할 때 이제 경우에 따라서 화해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말만 미안해 이러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화해가 있는가 하면 돈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제 보상을 해야 이제 화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말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전에 이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그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해서 그 과거를 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그걸로 해결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건 정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한 거고 사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일본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화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과 하나님이 이제 화목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다.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과 만물 사이 불화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만물이 함께 이제 이렇게 타락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만물이 이제 타락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만물이 타락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자연에서 보면 힘센 동물이 그 힘 약한 동물을 막 잡아먹기도 하고 억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까운 대공원에 이제 원숭이들이 있는데 그 이렇게 먹이를 한번 이렇게 줘 보면 덩치 큰
그 힘 있는 원숭이들이 다 가서 이렇게 주는 과자를 자기가 다 가져옵니다. 근데 좀 이게 약한 원숭이가 그 과자를 이렇게 가져오면 그 등치 큰 원숭이가 가서 막 패가지고 그 과자를 이렇게 뺏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먹으니까 자기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새끼가 될 수도 있는데 사정없이 패요. 그렇게 패가지고 다 자기가 먹어야 하는 겁니다. 바다도 육지의 경계를 넘어오면 안 되는데 허리케인 같은 그런 이렇게 그런 어떤 해일 같은 게 오면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넘으면 안 돼. 물이 육지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자주 지금 쓰나미 이런 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적대와 불의와 다툼이 가득합니다. 보면 우리 사회도 보면 그렇게 묻지마 범죄 이런 거,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그냥 해치는 거예요. 이게 이 범죄, 살인, 다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대표인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들을 위해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전투기들이 폭탄을 가득 싣고 하늘을 위해서 비행하면서 명령만 떨어지면 폭격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위해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시급한 일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화해를 하는 것인데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 돈으로도 안 되고 짐승의 제사로도 안 되고 또 선행을 해도 안 되고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뭘 해도 이제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안 됩니다. 돈이나 수행이나 또 선행이나 이런 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20절 앞에 다시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만 화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가 됩니다. 우리가 아들의 피를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하십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 위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없애는 거예요. 이 아들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하고 우리의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싹 사라져요. 아들의 피가 그 진노를 다 없앱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원수였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완전한 화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었죠. 완전하게 아빠 하나님 관계, 아빠 관계, 아빠와 자녀 관계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룬 화평의 범위가 이제 얼마나 될까요?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룬 화평의 범위는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만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인간이
피조물의 대표 인간이 아들의 피로 화평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화평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그 화평의 범위에 속해서 이제 화해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것들이나 사람들이나 모든 권세들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과의 화평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을 자발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강제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이제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에 모든 무릎을 이제 꿇게 되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부류가 있고 또 억지로 강제로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이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천사들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사단에 속한 자들은 강제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이제 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뭐 강제적으로든지 아니면 자원해서든지 그리스도와 이제 화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이원론적인 이제 세계관에서는 이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데 하나님은 영을 지배하고 사단은 이 물질과 육체를 지배해서 서로 이제 대결하는 구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과 악한 영들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단의 영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영과 거기에 속한 자들이 계속 이렇게 서로 그렇게 싸우는 어떤 우주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돌아간다.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과 악한 영들도 그리스도가 다스려요. 그 권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의 화목이 이미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화목은 현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미래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화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악한 영들까지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화목하도록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졌는데 완성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마지막 날 이 그리스도의 화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이것하고도 좀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이 그리스도가 화목한 게 완성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날 완전히 임할 때, 그때는 이제 불이나 거짓이나 어떤 사단의 역사가 전혀 하지 못하죠. 세상의 어떤 악함과 거짓된 거 그런 게 이제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 그리스도의 화목이 완성이 되었을 때, 마지막 날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겁니다. 이 화목이 현재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화목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현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제 고대를 한다고 합니다.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피조 세계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자연에 있는 동물과 식물과 산과 바다들이 외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뭐 산과 바다와 나무와 새들과 이 모든 게 막 외치고 있어요. 외치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되도록 이 피조물들이 막 지금 외친다는 겁니다.
이 적당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 생활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가 제발 사람들 좀 교회 가기를, 교회 좀 다니기를,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좀 신자가 되는,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이 피조 세계가 다 그걸 막 외치면서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을 가진 새로운 인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너무나 이제 원하는 겁니다. 일회용 사용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이제 중단함으로 환경 보호, 그러니까 막 피조 세계가 막 오염이 되고, 그리고 바다 거북이 죽어서 그 안을 해부해 보니까 플라스틱이 가득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다 조사해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물고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 오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조 세계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일회용 이런 걸 줄이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물론 이게 필요하죠. 크리스찬들이 이제 나서서 해야 되지만, 이게 진짜 이 피조 세계를 살리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가 되는 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이 피조 세계를 진정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제발 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이 나타나서 빨리 이 그리스도의 화목해 된 게 완성이 되도록, 이제 그걸 이제 이 피조 세계가, 피조물들이 진짜 고대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니까요, 인정을 하는 거죠. 자원해서 무릎을 이제 꿇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데 우리도 억지로가 아니라 이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발적으로, 아니면 억지로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나 사단을 따르는 그런 그 세력들은,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막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아침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엎드리고, 주님 저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무릎을 스스로 꿇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른 신앙 생활이죠. 즐거움으로 그리스도께 제한받고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겁니다. 왕이잖아요. 왕, 주인이잖아요. 기꺼이 제한을 받는, 즐거움으로 제한을 받는 거죠. 이렇게 좀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막 어떤 유혹들 막 불평하면서 이렇게 막 순종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지금 마음은 좀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제한받고 성령 인도대로 사는 겁니다. 욕심과 교만함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 겁니다. 욕심과 교만이 제일 문제죠. 욕심과 교만함,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큰 적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딱 한 번만 할게요. 그리고 좀 날 좀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성도들과 나누고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계속 아니라고 나와요. 그게 X로 나오는데도 계속 인정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요,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막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왕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주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내려놔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피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화목케 하셨는데 우리가 또 계속 욕심으로 교만으로 해서 그 화목케 하신 것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오늘 살면서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만물의 으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죠.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나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만물의 으뜸인가, 나의 삶의 으뜸인가 분명히 이제 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딱 정리가 돼요. 삶에. 여러분 삶의 정리가 안 되니까 복잡하고 뭐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고 막 뒤죽박죽 그렇습니까? 다른 정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으뜸으로 왕으로 딱 모시고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러면 정리가 되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정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이게 주님이 아니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주인이었다가 누가 으뜸이냐 누가 왕이냐 제 우선순위 하면 하면서 정리가 돼요. 사람관계도 정리가 되고 여러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들, 생명들, 기쁨들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